266쪽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 11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깊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탕자라고 하는 녀석이 아버지께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유산을, 내게 올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풍습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들이 그 유산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과 같이 생각되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로 인하여 정말 엄청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이구 머저리 같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동네에 얼굴을 들고 못 다닐 정도가 되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모으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전부 다 유흥비로 다 파탄에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져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개돼지처럼 취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병들고 나약해지고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려서 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가정에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이 아버지가 막 그 잔치를 보니까 형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집에서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일 잘하고 있던 나이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다니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저 탕녀와 같이 다 해먹은 저 아들 놈이 오는데 이렇게 잔치를 크게 벌립니까?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 이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가 바로 탕자 작은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습 아직도 상그가 멉니다. 저놈이 내 아들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분이 되어지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그가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죠. 그 순간 자기를 그렇게 욕되게 하였던 그 아들,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아들,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이 아들,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다시 가락지를 갖다 끼우고 새 옷을 갖다 입히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그 마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그냥 못난 놈은 온갖 말을 몹쓸 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라도 못 잊어 하고 그리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이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당자의 이야기와 그야말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호세아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장가를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되어져서 장가를 간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이 호세아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인데 로라고 히브리어 그 말이 부정사예요. 그래서 로암미 하는 것은 백성인데 부정사 앞에 있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로암미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딸을 낳았는데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앞에 또 로를 붙이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 백성과 같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가 그만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먼 곳에 타향에 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몸을 파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결혼한 여자였으니까. 이 여인은 호세아의 가문을 싸그리 망쳐버리는 여인이에요. 무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무사람들에게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고 무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짓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했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고 이름도 덜먹거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가서 데려오라. 호세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호세아는 그 아내 고멜이 있는 곳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빚진 것을 돈을 다 탕감하여 주고 그 아내, 집을 뛰쳐나가서 창녀의 짓을 하고 있던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저질렀고 그토록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그 여인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8절 앞에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저질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11장 1절서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그들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고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적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하시어서 그들을 모두 다 약속하여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
불러들이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이야기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랬죠. 그만큼 온 민족이 다 알고 있는, 그만큼 그 민족을 구원하여 낸 애굽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어졌어요. 2절의 말씀에 봐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바울에게로 나아가고 그 점점 더 바울 앞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경고하였던 그 짓을 선지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3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분향을 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품에 안았고 내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그들이 아플 때 내가 그들을 고쳐주었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적들에서부터 모아여 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에요. 4절,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5절,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끈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가겠다고 일어서는 녀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그러함에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나를 애타게 만드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정말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요,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고 그야말로 피멍이 다 들게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놓을 수 있겠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을의 이름이에요. 도시의 이름인데 어디에 있는 도시였느냐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의 도시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그냥 멸망당하게 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바로 그 옆에 있던 도시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망한 도시가 스보임과 아드마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말씀은요, 어찌 너희가 스보임과 아드마와 같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 내가 너희를 놔둘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같이 망하였던 스보임과 아드마인데, 그렇게 망하게 되어질 것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그 속에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도 넓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희를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여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가 망하게 되어질 것을, 너희가 깨어지고 부수어질 것을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너희를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있단 말이냐.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나갈 때는 멋있는 옷을 입고 잘난 모습으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고 달려가 그 목을 얼싸안고 입에 맞추면서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기뻐하며 온 동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상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개, 돼지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사람에게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이라 하더라도, 내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자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생각하며 나 같은 놈이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이 집안 망신을 시키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일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두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을 때,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그 말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할 때에도 정말 먹먹해요. 그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그 저주받던 그 자를 향하여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를 다시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그 마음을 만져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듣으라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도 한 사람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시는 데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인 것 깨닫고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없다는 말이에요. 거지의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꼴보기 살아온 모습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 처지든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기다려 주시고 너와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가슴에 다가와 두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다가와서 그 심령을 두드려 주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므로 로암미가 변하여 암미가 되어지고 루하마가 변하여 루하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